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결과가 교만이며 그 결과가 사망이며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마음에 다짐을 합시다. 주님, 나의 남은 생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그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버리고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무엇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 자체가 내려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실족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안전하게 또한 안락하게 또 편안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안락, 나의 안전, 나의 편안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붙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마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순간에도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압살롬처럼 마음을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금 압살롬은 움직일 때마다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같이 다니면서 자신을 좀 뽐내고 드러내며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은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야. 나는 아내가 있어. 난 남편이 있어. 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 어떤 모임에 보면 자녀들까지, 너무 바쁜 사위들까지, 너무 바쁜 며느리까지 다 불러서 모임에 가고자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척이나 짜증을 내고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친척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또한 이웃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사람을 끌고 다닌다라면 이제는 그것 또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떤 모임을 갈 때 혼자 가면 좀 여러분 어색스럽고 힘이 되니까 당연히 누군가 같이 가는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라면 괜찮지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친척들 그 모임에서까지도 혼자는 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 다 대동하면서 마치 압살롬처럼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는데 50명까지 데리고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50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그만큼 자신은 이렇게 왕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난 왕자다,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왕자다. 나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다닐 만큼 이런 난 높은 주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압살롬 같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내가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마치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병과 말들을 준비한 것처럼 어떤 모임에 가면 옷이 없어서 나 안 갈래. 또한 나는 이런 것이 다 세팅이 되지 않아서 안 갈래. 또 누구누구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 그리고 또한 누구누구 있으면 뽐내고 싶어하고 많은 걸 장착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압살롬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거추장스럽게, 그리고 이 거추장스러움과 복잡함이 자기 자랑으로, 또한 공로로,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뽐내기로 그 예수만 자랑하지 않고 세상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높은 자존감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높은 자존감에 충만해서 이제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혼자 가도 어떤 모임에 내가 좀 여러분 부족한 모습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모임 자체, 또한 내가 그 모임 안에서 누군가를 축하해 주러 갔다면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또 그곳에서 충분히 축하해 주고 좋아해 주고 오는 그런 순수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장에 갔으면요, 여러분 결혼식 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 가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결혼식 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결혼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한 겁니다. 박수 쳐주기 위한 겁니다. 그 외 목적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모임을 갈 때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모임 안에서 충분히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또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것으로 내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다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 자랑, 나의 공로 자랑으로 그 모임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다운 품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아픈가, 자신의 부족한가, 아직도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한번 기도해주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회복이 되었더라, 괜찮아, 예수만 붙잡으면 돼, 다시 예수님 붙잡으면 돼 라고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정말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에 나의 모든 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압살롬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5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휘날리고 다닙니다. 14장 말씀에 보면 그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14장 25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로 괜찮았는가? 26절 말씀에 보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른 남성들의 머리카락보다 6배가 더 많은, 많게는 8배가 더 많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모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형적으로 너무 잘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가야지만, 병거를 가지고 가야지만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여러분은 단단한 사람이십니까?
좀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는 예수로 내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내면이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더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은 나는 최고의 자랑이 됩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모라는 아주 특별한 재능, 외모의 탁월함을 주었습니다. 그런 외모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은 텅 비어 있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 텅 비어있는 그 모습에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는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이 무너진 사람이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생각, 감정, 행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화가 난 데 이유가 있지요.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복 형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충분히 화날 이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하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충분히 화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복 형을 죽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또한 요압이란 신하가 나를 무시했고 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두절했다는 이유로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는 것도 이것도 선을 넘은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언어와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선을 넘어버리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어떤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무너져 있다라면 어떤 이유를 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무너진 부분부터 채워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요. 나의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누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나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영혼, 나의 무너진 내면, 나의 무너진 생활, 나의 무너진 습관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세워야 됩니까? 부족한 점이 있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1년, 5년, 10년간 같이 왔더라면 그것은 먼저 끊어내고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건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압살롬의 마음을 더 흔들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찾아다닐수록 그의 마음엔 더 교만이 솟구쳐 오르면서 급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내쫓으려고 하는 대적의 행위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악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 하나님께 받은 저주고 책망이에요.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라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선을 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실패한가요? 허망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러지? 도대체 뭘 잘못 먹어서 저런 생각을 하나? 왜 저러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망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을 쉽게 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그 사람을 쉽게 본다는 겁니다. 인생을 헛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단은 그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깨어나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책임감 있게 사십시오. 오나라를 순종으로 사십시오. 내가 지금 계속 불순종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거둘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성실히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너 어느 지파에 속했니? 네, 저는요 뭐 이런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네, 저는 갓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루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이런 아픔, 나에게 이런 어려움, 억울함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위에는 호위 50명이 있습니다. 그를 받쳐주는 많은 여러분 호위병들과 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무성하게 길고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눈도 여러분 엄청 커서 엄청 잘생긴 사람이 껌뻑껌뻑하면서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이 억울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옳다, 너 억울하겠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휙 날리면서 여러분 그에게 어머머 어떡하니.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100배 이상 그 아주 여러분 멋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몸을 낮추는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왕자님이라고 절하면은요 앞섬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까지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가 주위에는 50명의 호위 무사가 있습니다. 절하러 가면 왕자님, 지도자님. 그런데 앞사람 손을 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또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라는 건요, 입은 여러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입을 맞추려면 자세가 중요하죠. 입은 위에서 아래로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죠. 위에서 아래로 맞추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헤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꽝 부딪히게 되겠죠. 입을 맞추려면은 최소한의 그가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와 동등하게 맞췄다는 거죠. 절대 입을 맞춘다고 위에서 아래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은 동등하게. 그가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절하러 갔을 때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스럽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을 쓰다듬으면서 손을 펴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 말합니다. 나쁜 놈이라고요.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왕자는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면은 이렇게 다스리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자가 엎드려 절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손을 펴주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는 따뜻하게 대우해 줬어요. 그런데 그가 따뜻하게 대우해 주면서 그가 했던 말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이 압살롬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3절에 보니 압살롬은 그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합니까? 보라, 내 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억울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런 가난함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요.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옳고 바르다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니 이런 말합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압살롬 마음을 훔친 거예요. 왜 압살롬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을 훔친 겁니다. 왕께서 너의 아픔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누가 문제입니까? 다윗 왕이 문제이죠. 지금 다윗 왕이 백성들의 관심이 없구나. 아이고, 다윗 왕이 지금 전쟁만 하느라고 세력만 넓히려고 지금 끊임없이 자신의 왕이라는 권위만 내세우고 그리고 또한 지역만 넓히려고 너희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구나 라고 하며 4절까지 갑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를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다윗 왕은 너희를 위해서 그 어떤 송사 너희를 위한 배려가 없는데 나는 너희들 위해서 배려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압살롬 같은 말을 하는 걸 주님은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자인가? 나는 화합시키고 있는 자인가? 보셔야 됩니다. 마치 다윗 왕이 지금 무능한 왕인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한 왕인 것처럼 백성에 관심이 없는 왕인 것처럼 그리고 전혀 지금 나라를 돌보지 않는 왕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압살롬의 언어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압살롬 같은 그런 당짓는 행위를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당짓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해 보니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지는 걸 가장 큰 죄로 가장 먼저 성경 언급해 놨습니다. 당을 지는 게 무엇입니까?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화합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겠죠. 문제가 있었겠죠. 어떻게 왕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자는 왜 있나요? 신하는 왜 있을까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희들 돌보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죠. 다윗 왕에 대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너희 관심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을 지는 걸 싫어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 교만 때문에 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순간순간 당을 많이 짓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또한 남편에게 속상하면, 아내에게 속상하면 자녀에게 이렇게 당을 짓습니다. 니네 아빠는 이런 게 문제다. 니네 엄마는 이런 게 문제다. 라고 당을 짓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섭섭함과 또한 불만족을 이제 표현하는데 정정당당하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자녀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니네 아빠는, 너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엄마에 대한 무슨 의식? 부정적인 이미지.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의 마음 훔치는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마음 훔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모였다 하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심어주고, 아, 우리 시어머니는 뭐 다 좋은데 아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부분들, 친척들 사이에서도 형님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큰아주버니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였다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살아간다라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도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둑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그 행위, 그 마음을 훔치는데 그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5절 말씀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적인 모습에는 부드럽고 외적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그맣게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옵니다. 그리고 또한 친척들 모임에서는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께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지저분한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 은혜 받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두 얼굴로 가지고 곳곳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사주듯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습과 함께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압살롬과 같이 당을 짓고 다윗 왕에게 가야 되는 그 마음을 뺏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둑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또한 고라 자손도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레위 지파의 여러분 찬양하는 성막을 도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파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250여 명이 서로 딱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대표로 고라가, 또한 엘랍의 아들 다단, 그리고 온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3절 말씀 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인즉슨 어떻게 모세 아론 너만 이렇게 지도자처럼 행동하느냐. 우리도 동일한 레위 지파 아니겠느냐. 같이 이제는 일을 분담하고 같이 우리가 회의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나가자.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했던 행동,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이런 여러분 세컨 리더라고 하죠. 세컨 리더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직은 굉장히 좋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퍼스트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 리더들이 있죠. 그 퍼스트 리더들은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여러분 접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모든 백성과 접촉할 수는 없죠. 그러면 세컨 리더들이 퍼스트 리더를 대신해서 퍼스트 리더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축복하는지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엄마가 너희를 헌신하는데 라고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정이 참 잘 되어져가는 가정이겠죠.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퍼스트 리더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세컨 리더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목장님들,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일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를 대신해서 목회자의 사랑을, 목회자의 축복을, 목회자의 모든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모든 여러분 서포트, 지지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의 고통과 담임 목사의 어떤 고충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지금 모세 아론 당신 너무 일이 많아, 우리와 연합해야 되고 우리와 소통해야 되고 우리랑 이야기해야 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그 안에 대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2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만 잘못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였을 때 22절에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했었어요. 안 됩니다. 끝까지 모세 아론 누구입니까? 백성들만 챙깁니다. 이것이 지도자이죠. 그러나 고라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친척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지도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분별해 보십시오. 아니라면은 버리셔야 합니다. 땅이 삼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둑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위에서 다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고라 자손들의 가담 한 잔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라 자손의 가담 한 잔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고 고라 자손 중에서도 가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두세요.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서 말씀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26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바람이라. 이 다단과 아바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 그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다 죽진 않았어요. 고라 자손들이 할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삽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아들들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가담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으면 죽는 거고,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애굽이라는 환경에 있어도 죄 안 질면 죄 안 짓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죄 짓는 건 죄 짓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고스란히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십자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가 심어줬는가 돌아보면서 말씀 듣다가 좀 지나간다라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향하여, 아버지 향하여, 어머니 향하여, 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놨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난다면 10주기 빨리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정말 나라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소중함, 영혼에 대한 소중함, 지도자에 대한 소중함,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소중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라 같은 죄를 범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고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단호히 처벌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니 그가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인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한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불살랐고 모든 여러분 자손 다 삼켰다고 했지만,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지만 가장 먼저 죽어 마땅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는 보호하여 주십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복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